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서 제자들이 살 집을 준비해서 다시 와서 제자들을 그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집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집을. 어떤 집인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집.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하겠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집 장만하기가 쉽습니까? 예. 그 집 장만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죽을 때가 되잖아요. 예. 내 집 만들어 놓으면 인생이 다 끝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영원한 집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우린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집이 무슨 집인가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에 간다. 가는 게 뭔가요? 이 세상에 죽어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곳에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보았지만 우리 자신의 부활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부활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하는 진리입니다. 부활이 실제하는 진리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함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부활을 바라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습도가 몇 도입니까? 습도가 몇 도죠? 앱을 사용하십시오. 습도. 습도가 뭡니까? 공기 중에 물이 있다. 수증기가 있다. 수증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물이 있을 때는 물은 보여요. 끓으면 수증기가 되는데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수증기가 진짜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 진짜입니까? 물의 입장에서 보면 수증기가 가짜고 수증기 입장에서 보면 물이 가짜고 왜 너는 보이냐? 왜 너는 안 보이냐?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죠? 물 분자가 존재합니다. 물 분자 화학식 아시죠? H2O.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붙어서 그것도 절묘한 각도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각도가 잘못되면, 각도가 똑바로 되면 물이 되질 않아요. 다 증발해서 다 수증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의 문제지 둘 다 실제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물도, 눈에 보이는 물도 실제인 존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도 실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우리 인간도 같은 인간이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육신으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 존재 방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냐?
둘 다 진짜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어요. 정말로 기뻤어요? 정말로요? 권사님 정말로 기뻤어요? 보여주세요.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래도 없어요? 화날 때 있죠. 여러분들 보면 다 천사처럼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가 있다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랬으면 좋겠죠. 요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정신의학, 상담, 심리치료, 이것이 다 상식처럼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끔찍한 사건을 겪었어요. 세월호의 사건을 통하여 자식 잃은 부모의 그 터지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그 마음이 있고 우리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이상해서 보니까 불란서 작가인데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이름이 좀 이해가 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아니라 영어식으로 읽으면 버나드 웨버 이런 뜻이에요. 버나드 웨버. 웃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시간과 순서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2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세 때는 이빨이 나는 게,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세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살에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쭉 살다가 이제 50살이 됩니다. 이때부터 순서가 또 이렇게 거꾸로 되죠. 50세 때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 사랑을 하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0세 때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결국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에서 이빨, 친구, 돈 하다가 결국은 똥오줌 제대로 가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이거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다 올인을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 함께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풀, 잠시 올라왔다가 꺼져버리는 들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 이와 같은 허상을 쫓아서 우리는 평생을 바둥바둥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투자한다면 이 땅의 삶, 그거 잠깐인 인생을 위하여 그거 붙잡으려고 거기에 투자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잡기 위하여 투자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한다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교양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석가모니나 공자를 믿어도 돼요. 공자의 예를 배우면요, 우리는 정말 인간적인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의 교훈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부질없는 집착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신비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뭘 갖느냐? 예수님만의 특징이 뭐냐?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돌무덤에 갇혔죠. 공자도 무덤에 갇혔죠. 독괴를 마친 소크라테스도 무덤에 갇혔죠. 석가모니도 죽어서 장사 지냈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가르침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공통점은 죽었다. 죽음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기독교가 끝난다면 기독교는 조금 특별한 종교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전혀 다른 유일한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나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버렸다면 죄값을 치르나 안 치르나 별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 끝인데요. 죄짐의 짐을 지고 가든 덜고 가든 대속의 죽음을 하든 빚을 못 갚고 가든 빚 갚고 가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은 끝인데 십자가의 그 거룩한 대속의 죽음도 부활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 길 중에 한 길, 어웨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 유일한 길, 더 웨이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니까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골라 잡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유일한 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유일한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그 진리라 그랬어요. 트루스,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유일한 진리다, 더 트루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길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없던 길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찾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를 발견하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유일한 진리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갈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인가? 이 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부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무엇을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생명이 있어요.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이 부활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 AD 64년부터 311년까지 끔찍끔찍한 박해가 10번씩이나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성도들은 지하로 자꾸 숨게 되다가 몰려가다가 결국은 공동묘지로 몰려갑니다. 지하의 시체가 썩어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카타콤베라 그래요. 카타콤베. 로마 근교에 있는 아피아 가도를 따라가면 카타콤베가 여러 개가 발굴되었어요. 발굴되지 못한 카타콤베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발굴된 카타콤베의 그 연장 길이를 계산해 보면 900km 정도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과 대구를 3번 가는 그런 거리. 그리고 300년 동안 순교자가 600만 명이 나왔어요. 로마에서만, 이 카타콤베에서만, 다른 데 빼고. 근데 로마 인구가요 100만 명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는 한 5천만에서 1억 정도가 되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해요. 로마 제국이 크니까. 그러나 그 핵심 세력 로마시는 100만이 안 돼요. 그런데 600만 명이 로마 근교시와 로마 근교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10번의 대박해니까 한 번 박해 평균 몇 명 죽었어요? 6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인구가 100만 명의 도시에서. 매년 300년 동안 매년 평균을 하면요 1년에 2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몇 명 죽었어요? 매일같이 60명씩 죽은 거예요.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60명씩 매일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런 시련을 이기게 했을까요? 만약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죽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죽으면 안 되죠. 죽음은 끝이라면 성도는 순교를 두려워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박해를 했을 때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해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박해를 지나면서 더 강해지고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왜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는 가치가 뭐지? 죽도록 예수를 믿는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질문하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서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러면 죽어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인류 역사상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가도, 그 어떤 명상가도, 그 어떤 랍비도, 그 어떤 예언자도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18세기에 인간의 이성이 교만하게 올라간 시절, 길버트 웨스터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가 보기에 종교는 참으로 없어져야 할, 인류의 없어져야 할 흔적기관과 같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성이 이렇게 발달되었고 인간의 이성만이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종교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지성인이 신을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의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 중에 부활을 가장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착하게 살아라,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라, 다 좋은데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허점이었어요. 맹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을 하겠다.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성경의 자료를 열심히 읽고 분석하고 또 성경 외의 다른 역사 자료를 계속 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기독교는 이 땅에 사라지고 기독교가 사라진 이 땅은 아주 문명의 세계가 될 것이다. 책을 반쯤 쓰던 그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쓰려던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썼던 기독교 비판서는 기독교 변증서가 되어 이 땅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로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뭘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셨고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11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500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역사상의 무수한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나요? 단지 병 낫기 위해서? 단지 부자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왜 예수를 믿나요?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부활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돈의 열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쇠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교회도 가짜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 것이 하찮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카타콤베의 지하 무덤에서, 반모섬의 강제노역 광산에서, 카파도기아의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부활이라는 신앙 하나 붙잡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부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집에 행복하게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정치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신앙으로 보면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것 하찮고 타락한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가 완전합니까? 어떤 정치 이념이 깨끗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이념이 좀 상대적으로 나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붙잡기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념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어떤 이념의 신봉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의 타락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지배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우리를 죽인다고 한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바꾸고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